우리가 즐거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깨지는 인생, 불안한 인생, 힘든 인생,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피곤을 뛰어넘어 무한한 가능성과 엄청난 능력이 잠재해 있는 것은 그 즐거움 속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다. 한 번만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다시 자신의 존재를 알면 말이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연약한 질그릇임을 알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 따로 살고 삶 따로인지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 따로이고 또 삶 따로인지요. 내가 연약한 질그릇임을 우리가 아는 존재라면, 정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내 의가 살고 내 방식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막 각각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타락했던 도시였던 만큼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는데 그 능력과 은사대로 살지 못하고 서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의로 또 이웃을 정죄하고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각양다양한 은사를 설명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에서는 사랑의 은사가 최고이니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아무리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 자, 이것을 인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담고 모시고 살 때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큰 능력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자, 나는 연약한 질그릇으로서 인생의 짐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이 무거운 짐이 없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해법이 뭐냐? 짐이 있느냐 없느냐, 짐이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짐을, 인생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해법은 짐을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짐은 필연적인 겁니다. 왜? 성경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너희는 질그릇이다, 깨지기 쉽다, 자, 깨지는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짐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짐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있는 짐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여러분,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주님을 담기만 하면 우리는 이 짐을 주님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깨어질 질그릇인 것처럼 인생의 짐을 지고 태어난 존재인데 우리의 짐을 주님에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주님은요, 모든 인간을 가르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능동태로 쓰였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열심히,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수고로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행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사서 자처하는 고생이지 별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수동태로 쓰였어요. 무거운 짐은 자동으로 그냥 나에게 수동적으로 내가 지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이 자동으로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생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어진 짐. 다시 말하면 죄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동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거운 짐이 자동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산들, 그것은 내 자체가 사서 고생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짐은 지워졌다, 짐을 가지고 태어났다. 다만 이 짐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문제가 인생 해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단지 그 짐을 나 홀로 지려고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짐을 보배이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 질그릇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질그릇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보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약해요.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합니다. 육신이 고장이 나면 정신은 더 약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함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육신의 질병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번민하게 하는 내 심신의 불안과 근심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한 질그릇에 불과함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다. 조지 뮬러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하여도 죽었다. 아, 이 얼마나 훌륭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말이죠, 이 죽은 다음에는 누구에게서 칭찬이 들려올 때 좋아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또 싫은 소리를 듣거나 책망을 들을 때에도 그렇게 불쾌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죽어지면 오직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바치니 번민할 것이 없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뭐합니까? 질그릇이 뭐 어디를 가서 이동을 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릇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그릇은 무엇을 담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그릇에 나의 보배이신 주님을 담는 일을 잘하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임을 내가 인식했다면 두 번째, 우리는 보배이신 하나님을 그 속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식하고 나면 그 질그릇에 보배이신 주님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내 속에 담겨지고 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세요. 얼마나 그가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가난했고 결혼도 못했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거의 반생을 굶고 헐벗고 감옥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는 현실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자기 삶 속에 있는, 자기 인생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다. 자, 어떻게 그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그는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얻었다고 오늘 말씀에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질그릇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질그릇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예수님을 담을 것이다.
자신이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안에 거룩한 보화를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내면 속에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보화가 담겨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말이죠, 포장이 잘 된 물건의 이 포장지를 뜯었는데 내용물이 나쁘면 얼마나 우리가 실망합니까? 그런데 포장은 좀 시원치 않아도 내용이 좋으면 만족해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양보다 내용을 중요시하고 겉사람의 화려함보다 주님 닮은 속사람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지요. 신앙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승리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형의 부족함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고 무능하고 못난 존재가 나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속에 보배이신 주님을 담고 나면 나의 천함은 존귀함으로 거듭나게 되고 나의 무능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가 무능할 때 전능함이 되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지요. 보세요. 성경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날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사막에서 보통 사람으로 무료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요, 네가 걸어가는 인생 방법, 네 중심의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너 중심의 삶을 그만 청산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 중심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신을 벗어 던집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모세를 인도하시지요. 이것이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네 신을 벗어라. 네 주체성, 네 중심의 생각을 벗어 던져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 네가 내 말대로 살면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음성을 듣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요 철저히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그릇에 보배이신 주님을 담았느냐 담지 않았느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그 이유를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몸에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아갔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일평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의식하고 예수의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삶을 철저히 인식하고 또 실천했던 바울의 삶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삶이 아닌 죽음을 초월하는 강력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능력과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의 똑똑함이 앞서고 나를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과 축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직하게 아멘을 잘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이 없으면 신앙생활에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이 없으면 그는 패배자가 되고 깨진 질그릇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지요.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김춘근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Why me?라는 책을 썼어요. 왜 접니까? 그런 책이죠. 이 김 박사는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페퍼라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게 됩니다. 김춘근 박사는 지독하게 열심히 공부했던 공부벌레였었어요. 어떤 때는 72시간 3일 동안 꼬박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하고 페이퍼를 썼다고 해요. 미국 학교가 공부를 정말 세게 가르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뭐 스펙을 쌓느니 학점을 따느니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대학생들도 열심히 하지만 한국 대학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미국 대학은. 한국 대학은 낙지해서 졸업을 못했다는 이해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의과 대학도 거의 99% 다 졸업을 합니다. 한국은. 그런데 미국은 20, 30%는 어려운 대학에서 20, 30%는 다 떨어져 나가요. 도저히 안 돼 갖고 말이죠. 이만큼 미국이 어려워요. 그러니 한국인이 거기에서 배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됐겠어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틀 꼬박 세우면서 숙제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밥만 먹고 계속 숙제를 해야만 이 숙제를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잠 안 자고 숙제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김충근 박사가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는 6년 동안 매일 평균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승승장구하던 김 박사가 37세의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암으로 1년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정치학 박사, 최우수 교수, 보장받는 탄탄한 인생을 막 누려보려고 시작을 할 때에 사형 선고를 받고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 항의하듯 김 박사는 철저하게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why me? 왜 나예요? 하필은 왜 납니까? 제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고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왜 죽어야 하는지, 또는 나의 병을 고쳐서 다시 살 수 있게 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 앞에 물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는 이판사판, 사생결단, 죽기 아니면 살기라 그는 기도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마치 약복강의 야곱처럼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LA 동쪽에 있는 빅베어 마운틴의 산에 올라가서 조그만 캐빈 하나를 빌려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서 아내와 함께 돈 200불과 가방 셋을 가지고 유학 와서 갖은 고생 끝에 박사학위 받고 심한 경쟁 물리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이제 최우수 교수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또 한 교회에서 집사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 미국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why me? 왜 나예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며칠을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목이 쉬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내가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내가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를 네가 모르고 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 살아보겠다고 내가 떠들어댄 내 소리였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죄가 하나하나 텔레비전 스크린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살아온 죄의 모습이 환상으로 펼쳐지기를 시작하더래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의 죄가 눈앞에 나타나는 그대로 받아 적었더니 죄의 목록이 무려 52페이지나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죄의 목록을 넣고 회개의 기도를 몇 시간을 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요. 그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이렇습니다. 나는 네 생명이 그렇게도 가치 있고 소중하기에 너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너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너는 1955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오늘까지 무려 22년 동안 너를 위하여 살아왔지. 나의 기대와는 뜻대로 내 기대와 같은 뜻으로는 살아오지 않았다. 너는 나를 위해 22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가슴을 치게 하는 이 충격적인 음성에 김 박사는 쇠약한 몸으로 5-6시간을 몸부림치면서 회개 기도를 했고 사생결단으로 살려달라고 심장이 터질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날도 밤이 새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먼동이 막 터오르기 시작할 때 김 박사가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얀 옷을 입은 큰 분의 가슴에 자기의 얼굴이 깊이 파묻혀 있었고 그분께서 껴안아 주시면서 아주 젠틀하게 등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I forgive you. I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김 박사는 그분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그렇게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김 박사는 거짓말같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마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보배로운 주님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그 보배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보배로운 주님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가요?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영적인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로 살지 말고 보배이신 주님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무능한 나를 위해 그 보배롭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내게로 오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게 보배가 되어주신다면 나는 약하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강하여지게 됩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강하여지게 능하여지게 됩니다.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이지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풍족하여지게 됩니다. 그분이 풍족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당신의 삶에 찾아온 과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혹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해결자로 나서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찾아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매일 우리는 문제 안에 시달리며 그 문제를 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면 매사에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눈을 두십시오. 그 또 하나의 눈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를 지키려 하지 말고 또 환경의 핑계도 대지 마십시오. 다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당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매일 당신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는 축복의 문이 당신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인간, 또 깨어질 질그릇이라면 나의 주장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